호세야 3장입니다. 호세야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 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사고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창녀짓을 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그처럼 나도 너를 위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안으시 바랍니다. 호세야 3장은 호세야의 결혼의 회복과 그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결혼했던 여자는 간음하는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부에라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이 호세아의 말로만 아니고 직접 호세아로 하여금 창녀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셋이나 낳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근데 세 자식을 놓고도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서 똑같은 창녀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라.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깨어진 이 호세아의 결혼을 다시 회복시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처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이제 처음에 결혼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식을 셋이나 낳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자기를 떠나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사는데 더더구나 그 여자에게 사실은 그 종으로 팔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값을 주고 다시 사서 아내로 삼고 사랑하라.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부패함, 바로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창녀와 같은 모습을 이 호세아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살면서 사랑하라. 다시 결혼을 회복하라 하신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느냐 하면
이 호세의 아내와 같은 이런 창녀와 같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메이징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의 불충실한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인 주님께 불충실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호세아에게 자기 남편을 버리고 또 가서 창녀짓을 하고 있는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주시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3장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여기에 바라본다 그 말은 사모한다, 그리워한다. 와,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자, 이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라 그러는데, 이 포도주병, 자, 이 포도를, 그 포도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이 바알 신에게 희생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주병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취하고 그것으로 바알 신을 섬기고, 그리고 동시에 하늘의 여왕,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이 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첫 언약, 십계명 1계명에서 뭐라 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참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그 다음에 다른 예언서에서 사람이 만든 조각,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은 버리고 진짜 하나님은 배신하고 그들을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거기서 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의 남편이요 너는 나의 아내라. 그래서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했죠. 근데 아무리 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호세아라고 하여금 이스라엘 모습과 같은 창녀와 결혼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래도 우리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망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병을 달고 사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이것이 이 포도주로 빵을 만들어서 바알신과 하늘의 여왕에게, 그 사람들이 다 만든 거죠. 바알도 사람이 만든 신이고 하늘의 여왕도 사람이 만든 신인데 그 신들에게 예배할 때 희생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와.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창녀와 결혼을 하라. 순종하고 결혼해서 새 자녀들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편 버리고 가서 또 창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내 아내로 삼고 사랑하라. 그 명령을 호세아에게 지금 주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도 이거 참 호세아에게 먼저 그 명령을 하기 전에 내 입장을 좀 생각해 보아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호세아에게 그 가늠한 너를 버리고 또 가늠한 짓을 하고 있는 창녀짓을 하고 있는 이 여자를 데려와서 다시 아내로 삼고 그를 사랑하는데 우선 나를 봐라. 내가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호세아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1절에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신들 하나님 외에 여기 복수의 복수 여러 신들을, 그러니까 그 바알 신도 섬기고 하늘의 여왕도 섬기고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다시 내 아내로 삼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내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사랑에 따라 너도 그렇게 해라.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모션을 갖고 계셔요.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잘 알고 있죠. 세 가지면. 먼저 우리의 이 마인드. 그게 intellectual ability. 지적인 능력. 그래서 사람은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능력을,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사자가 무섭고 아무리 짐승이 무섭고 아무리 개가 똑똑해도 사람이 만든 기술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의 기술로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 기술로 말미암아 마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지금처럼 이런 그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기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고대 이집트라든가 그 피라미드 이런 거 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무거운 돌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아예 하늘 꼭대기까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 쌓는 걸 보시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오셔서 그들을 언어를 알아먹지 못하고 그때부터 이제 언어가 흩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배울 때 자세하게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뭐라고 명령했어요? 온 땅끝까지 점령해서 살도록. 근데 그 바벨탑 쌓는 사람들의 그 꼴 목적은 흩어지지 않고 그냥 이곳에 모여 살자. 하나님은 땅 전체에 흩어져서 온 땅을 점령하고 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명령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람의 그 기술이라는 게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 인간이 만든 기술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도 되지만 동시에 얼마나 이 인간이 만든 이런 문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사람이 만든 문명의 기술에 노예가 돼서 합니까?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전화기 셀폰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그건 뭐 잘못된 게 아니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만두자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루에 성경 한두 장도 읽을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아마 그걸 붙들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도 바로 하고 영적인 삶도 바로 하고 주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과 나와의 스펜딩 타임, 이 시간 보내는 거 다 하면서 하는 거야. 그거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다 자기의 마음도 시간도 생각도 다 빼앗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는 안 하고 전부 텍스트 메시지. 그러니까 편안한 점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데 얼마나 이 현대 문명, 현대 기술이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지 않고도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들 안 들으니까 당장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근데 그 호세아 선지자만큼 이렇게 정말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경우는 참 드물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창녀와 직접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살았는데 그 남편을 버리고 또 가서 창녀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가정을 회복해라. 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입장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셨고 두 번째는 정서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이 감정.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의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모션, 하나님 감정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창세기 6장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해주셨어요.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 봐요. 5장에 보면은 그 이제 아담으로부터 몇 살까지 살고 죽고 몇 살까지 살고 죽고 몇 살까지 살고 죽고 몇 살까지 살고 죽는데 다 900살 이상이 거의예요. 그렇게 오래 살게 해주니까 결과는 뭐였어요?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화를 내셨어요?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대로.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창세기 6장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한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봐요.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셨다고 그랬죠. 슬퍼하셨다. 그 다음에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영어로 그리브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슬픔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이모션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을, 그 많은 세월을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와, 한번 생각해 봐요. 1000몇백 년을 선자를 보내서 경고해도 안 들었습니다. 이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똑같은 그리브란 말을 사용했어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들이 자기 감정은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의 감정은 전혀 생각 안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마음을 상해 봐요.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가령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슬프게 할 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 생각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마치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른 남자를, 자기 직장에서 본 남자든지 아니면 뭐 누구 어떤 남자든지 그 남자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두고. 여러분, 그런 아내를 사랑하고 살아줄 남편이 사람으로서 있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근데도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세우신 나라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을 저질렀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자, 호세아에게 자 봐라, 나도 나를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그들을 향한 내 사랑에 따라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노니 가서 여기 뭐라 하세요?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지금 다른 데 가가지고 친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나 그가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호세아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냥 가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사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왜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도 그 소위 그보다 뭐라고 그러지? 섹스 트래피킹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을 성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그 팔려가면요, 누가 돈을 그 사람이 산 액수보다 더 많이 주고 살 수 있지, 그러나만 살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호세아의 아내가 돈을 받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돈을 받아 다 썼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다시 찾아오려면 돈을 주고 사야 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이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사고. 그러니까 한때는 지금 자기 아내였어요. 근데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팔아서 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은 데려올 수 없으니까 돈을 주고 사는데 얼마를 주고 사냐 그러면 여기에 나와요. 은 15개. 보리 1호멜이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보리 1호멜이 갤론으로는 58갤론이랍니다. 58갤론. 그러니까 적지 않은 양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 그러니까 합해서 87갤론. 87갤론의 보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은으로 계산하면 15, 그러니까 15세겔. 그러니까 토탈 합해서 30은을 주고 자기 아내를 사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5장에서 우리 옛날 자석에 배웠죠. 결혼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뭔가 의심이 나면 제사장으로 데리고 와서 그 테스트를 받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희생물을 드리게 했냐 그러면 이 보리로 희생물을 드리게 했어요. 특별히 자기 아내가 뭔가 의심스럽다. 내 아내가 뭔가 다른 남자가 있다든지 나에게 충실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런 의심만 나오면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그 물을 먹이는데, 만일에 그게 사실이면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만일 그게 사실이 아니면 이제 도리어 자식을 생산하고. 그런데 그럴 때 사용했던 희생물이 뭐냐 그러면 보리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민수기 5장을 보세요.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3절을 보세요. 페이지 수로
221페이지입니다. 5장 13절. 15절. 거기 보니까 그때에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녀를 위해 보리 음식 1에바의 10분의 1을 그녀의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그 위에 유향도 두지 말지니라. 그것은 질투의 헌물이요 기억나게 하는 헌물, 그 불법을 기억나게 하는 헌물이니라. 그래서 이 보리로 이렇게 주고 사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합해서 은으로 계산하면 30개입니다. 여러분 은 30개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인 줄 아십니까? 장차 우리를 후속하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30냥에 팔릴 것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자매가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았는데 그것도 금도 아니고 은 30에 팔았다는 게 너무가 화가 났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다시 샀다는 거 그게 리뎀션 구속입니다. 그 리뎀션이라는 게 바이백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죄의 노예로부터 사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사서 구속하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또 여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주 그냥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그 반대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옳은 일에는 그 꾸준하지 못하고 도리어 나쁜 일, 악한 일에 얼마나 꾸준한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절대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안 좋은 일은 아주 너무너무 충실해요. 근데 의로운 일, 옳은 일은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신했습니다. 결국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까지 너희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창녀와 같이 됐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와 결혼을 했는데도 또 배신하고 떠난 그 아내를 다시 사서라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호세의 아내와 같은 이 창녀요 배신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메시지가 바로 호세아 3장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의 아내처럼 창녀짓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남편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신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경배하고 섬기고 따라갔습니다. 그 대가를 치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그 민족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에게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